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9장입니다. 1, 2, 3절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로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나 건너갈 요단강 볕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날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땅에 직접 나타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2000년 전 그날 아침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항상 동행해 주신 주님의 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이 서울제일침례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촌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날로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과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해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기 고개 숙인 종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 자라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1, 2, 3절 이어서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찬문 우리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특히 오늘 창립기념주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또 우리가 또 지난 온 날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주심을 또 기억하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나온 날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각자 정한 부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에 잘 사용이 되고 또한 혼을 구령하는 사역, 선교 사역, 말씀 사역,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위해 귀히 쓰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와 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특별 중창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사랑하시면 1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좀 볼까요?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 사랑하시면 먼저 1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못할 귀한 사랑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몸과 마음이 되어 주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 내 것 아닌 주께 빌린 것이요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해 주신 것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겉은 여시고 보이소서 과거에 주했던 내 모습 주님 당신은 연약한 사람 주님 나를 늘 깨우치소서 나에겐 주의 몸 못자국 상자국 받을 자격 공로도 없어요 날 위해 주께서 택하신 갈보리 길 그 사랑 난 알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해 주신 손님들 환영드리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뒤에 참고하시면 광고 안내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가 모임을 시작한 지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1998년에 서울 송파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고 사당동과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서 2013년 11월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교제실에서 점심 애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조촐한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집사와 일꾼들은 애천 시간에 외부 손님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교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먼저 식사한 후에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 남은 날짜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남은 세 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세 번의 주일과 12월 25일 수요일에도 계속 전도 선교 집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이제 성경 암송 구절 우리 매주 이렇게 암송 구절을 안내해 드리고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 혹은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손님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지만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찬송도 익숙하지도 않고 성경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요.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옆에 주위에 아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간단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거의 없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설교 시간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이게 맑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저희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지 21돌이 되는 뜻깊은 주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혼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변화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해야 할 혼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축하해 주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 생일인데 생일은 그래도 뭐냐 하면은 잔치기 때문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뭔가 확신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해당된 나라의 국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국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모압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국적을 옮긴 그런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룻입니다. 이처럼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사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어떤 적은 모형인데 땅에 나라가 있다면 하늘에도 나라가 있는 법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태어난 곳이 자신의 국적이 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습니다. 이 국적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얻는 것입니다. 이 국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국적을 근거로 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 국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자동적으로 국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으려면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반드시 국적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교의 유명한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큰 신학교의 총장도 될 수 있고 큰 교단의 머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유대교의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할 사람, 또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적용되는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애교적이도 될 수 있고 행정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두 개의 국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의미로 두 개의 국적은 자칫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제 이중 국적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국적은 첫 번째 얻은 국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국적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국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한다면 이 북한 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만강을, 압록강을 힘들게 죽음을 무릅쓰고 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국적도 이제 없어진 것이고 중국에 살지만 중국 국적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 중에서 국적은 없지만 중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북한 어머니가 낳고 지금 북한으로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낳은 상태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긴급하게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받아서 키운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체리티 우리 교회 성도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나다가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저 멀리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리티가 한국에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8년 동안 국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지만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국적을 못 얻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애를 쓰셔서 이제 여러 번 재판을 거친 끝에 법원에서 이제 한국 국적을 부여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고를 내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나라 법무부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국적을 주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탈북자의 딸이라. 그래서 지금 아직도 법원에서는 판시를 받았는데 항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선교사님 사랑하고 그 예쁜 체리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적을 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항소를 한 것을 기각하고 법원의 판시대로 확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티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밑에서 벌써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혹시 이 땅에서 국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이것은 시민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하늘의 국적, 그들이 이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의 국적,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난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미에서 가장 많이 올려오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이런 데로 그 난민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그런 거 외에 이제 어떤 개인이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영주권을 얻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50만 불, 100만 불이면 이제 투자이민으로 해서 거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 내지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천억을 가져도 못 들어갑니다. 수조 원을 가져도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지식,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아줍니다. 고급 기술 가졌다든지 뭐 특별한 재능 또 뛰어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예술 이런 재질이 있는 사람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영주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 학자, 예술가, 기술자, 운동선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런 좋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이런 시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입국 자격은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개인의 자격으로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캐나다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 유럽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우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또 오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미립국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 지상의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늘은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국경이 있고 입국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문 앞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왜 천국 문 앞에서 입국이 거절됐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그날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천국 문을 들어가서 천국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 곧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 많이 들어있지만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슬픈 소식은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국적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재능, 선행 안 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행위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인이 되십시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인이 되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교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국적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이 되라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곧 종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개종자,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종자로 되어 있지만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혹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너희가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만들면 너희보다, 곧 너희는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선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예쁜 친구들이 노래했잖아요. 그 아들이 뭘 압니까? 걔들이 벼슬이라는 걸 압니까? 벼슬, 혹시 닭벼슬은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높은 자리라는 벼슬이라는 뜻을 모르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 어떻게 갑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갑니까?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애를 쓰고 궁리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믿습니다. 최소한도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알라신 믿는 사람이 있고, 힌두교의 수많은 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가면 칠성당 믿는 사람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곧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진실한 믿음은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나의 구원의 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이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믿음이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가십시오. 이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끝내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절대 단체 입장 안 됩니다. 좋은 어떤 관광지에 가면은 수세 곳서 단체로 20명, 30명 입장시킵니다.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가면은 입국 심사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정해진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정해진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믿는 거 다른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왜 사람들이 이 일을 겁니까? 그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뭐로 가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자격, 곧 영주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지 입국사증이 필요합니다. 입국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영주권하고 국적, 시민권이 같지는 않지만 시민권이 없어도 국적이 없어도 영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어도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영주권과 국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국적이 곧 영주권이고 영주권이 곧 국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국적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 국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호적이 만들어지고 이 호적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각 지방정부에서 주민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국적과 시민권을 근거로 또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권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크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붙어 있고 영어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국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성별이 있고 그리고 발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국적과 비교해 보면 구원받은 날 호적이 하늘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간에 영어로 우리가 모르는 영어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도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용되는 언어,
영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려면 통용되는 언어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간여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슬픈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천국의 국적부에, 주민등록부에, 시민권 등록부에 기록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 곧 이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대신 불못에 던지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너희들은 뽑힌 세대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특별한 백성이다. 왜 특별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불러주셨느냐? 왜 특별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지금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라면, 그것이 너희들의 본향이라면, 거기에 너희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사는 동안 너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동안은 나그네여 순례자다. 그러시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 정욕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권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이미 긍휼을 얻은 사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음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은 그냥 나그네로 가는 거구나, 순례자로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두 가지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땅의 나라에 속한 국적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을 축하해 주시기에 오신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오래 사는 거 장수 필요합니다. 벼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다음 세상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 자유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있다고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과 천국, 지옥이 존재. 아무리 사람이 부정해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많이 배워서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곧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 거룩한 일을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천국과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국적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내세를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여러분 천국의 국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대한민국의 국적은 있어도 천국의 국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깊이 이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항상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의심이 되고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꼭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모두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찬송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성경 처음 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이 있는 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교인이 되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거룩한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국적이 그 순간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이런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21년 동안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주 사람들이 정말 알곡들이 되어서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며 죽어가는 저 혼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전도 선교 사역을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